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신의 최상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쌓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자신의 최상의 행복이라 여겨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회사원은 사장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럴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기꺼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지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지금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천상에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탄이 어디를 다녀왔는데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사탄의 목적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주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하는 방법 고수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루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믿음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루 돌아다닌 사탄이 욥을 보았음을 아셨지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사탄도 욥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 보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전해 이렇게 온전한 사람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은 없어, 뭐 이런 평가가 참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주목을 하고, 사탄은 오히려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욥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건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기에 더 합당한 사람일수록 사탄은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질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인정받을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 사탄의 잔꾀, 계략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죠. 스르르 눈이 내려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탄은 그래,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응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원가를 보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봐주는 거 봤습니까? 인정사정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의 틈을 공격한다니까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요 정도 괜찮겠지 할 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 그 계략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심이 사탄에게 우리의 어떤 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것처럼 내가 온전한데 더 온전해져야지. 내가 주님께서 정직하다고 평가하셨지만 내가 더 정직해져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경외한다고 얘기하셨지만 나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악에서 떠난 자는 그와 같은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더 악으로부터 멀리 해야지 라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조금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처음 봤다, 이런 인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기까지 합니다.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이 동의하지 않고 제동을 걸지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요, 욥의 믿음을 철저히 짓밟는 거예요. 거기 꿍꿍이 속이 있어서 하는 거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 사탄은요 싹 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리고 욥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진리니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까? 과연 그럴까요? 다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요
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글쎄요, 거기는 뭔가 꽁꽁이 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과 같은 마음이에요. 10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바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는 사탄의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로 두르셨대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도 보호해 주시고 욥의 집도 보호해 주시고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 뭡니까? 그 얘기가 땅에 놀랍도록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복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좀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하는 거, 또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니 이러면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는 하나님 경외해요. 그러니 욥 자랑하지 마세요, 욥 인정하지 마세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 욥이 가지고 있는 거 한순간에 사라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정직이요, 하나님 경외요, 그런 거 싹 사라질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참수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일걸요. 너 같은 게 뭘, 네가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봤자지.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넌 안 돼, 안 된다니까, 너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두고 자신만만하게 도전장을 내밀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걷어가 보세요. 이제 욥은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이런 사탄의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뭔가 내 손에 쥐어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내가 뭔가 잘 돼야지 그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지.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지 못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기적적인 어떤 능력, 병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 나를 성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려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와서 어떤 종교적인 생활, 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도 사탄의 철저한 전략과 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든 복을 주시지 않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경외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 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탄이 속삭이는 말처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자가 아니라 패배자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사탄이 아무리 속삭이고 거짓말로 막 귀에다가 외워 들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자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저 재물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성공,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원함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욥을 참소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도 깜빡이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말이 그렇다면 자, 욥이 가진 소유물 다 내 손에 맡길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욥의 몸은 손을 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욥을 변호하지 아니하셨어요. 야 사탄아, 들어봐라, 욥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아? 막 구구절절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만약 그가 가진 소유물을 다 빼앗아도
욥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사탄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것이었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한순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과 딸 10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과 종도 하나 둘씩 때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풍족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몸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몸뚱이 하나도 온전치 않았잖아요. 사탄은 또 참소해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 그래서 그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그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로 자신의 몸을 긋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까지 내려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며 그냥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탄이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래도 버틸 사람 없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때 욥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셨으니 내가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거 하나님 소관이거든. 그러니 복 받을 때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거다.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고백을 욥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욥을 붙잡고 흔들어 놓았지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돈 때문이죠. 재산 때문이지요. 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탄의 자신만만했던 코가 납작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 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봐.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때론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내가 죄인으로서 방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같이 못난 인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수많은 모욕과 고난과 고통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모진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한갓 짧은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일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욥이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온전해야 되는 것, 정직해야 되는 것, 거룩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까닭도 필요 없습니다. 물질을 주며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며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늘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참 육과 같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한가? 정직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가? 나는 악에서 떠난 자인가? 만약 여러분 갈팡질팡 세상 기웃기웃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당장 결단하시고 나는 욥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리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